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함께 신앙 안에 있던 성도들의 정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그 처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뭘까?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그 말이.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긍휼을 얻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민과 같이 살았어요. 이 땅에 살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사람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 같고 잠시 머무는 거류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생각들, 욕심들, 육체의 정욕들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영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요, 이 땅의 주민이 돼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많은 말이 있을 거예요.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떤 처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과 후가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려면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성공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이 땅에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중간에 내려놓는 거 보셨습니까? 다 뺏기기 전까지 절대 놓지 못해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내가 이쯤 벌었으니 그만 벌어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인생의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 좋은 일을 위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고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깨달아서 이게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생은 그걸 알아도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어떠한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만남에, 어떤 말 가운데서 내가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제어하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처음 듣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의 철학인가? 바울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하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하나의 사상이 왔나? 여러분, 굉장히 세상 가운데서 낯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백성과 주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사는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성도로서의 가장 드러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행실입니까?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남들이 아이 그러시냐고, 그런 사상이 있고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종교가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니들 뭐야? 니들 뭔데 우리랑 다르게 살면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왜 자꾸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관용이 없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자기들밖에 모른대요. 독선적이래요.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다른 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행실이에요. 말이 아닌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들은 말로는 비난하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갖고자 하는 이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착하게 사는 것이 공로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은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아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행실을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칭찬을 듣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들이 우리의 말은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도들은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을 통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힘써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오늘 이 마음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져주세요. 포기하세요. 양보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느껴질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예요.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권세자들, 그들을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람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민족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만나는 오늘 왕이나 총독과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다 세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바르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우리가 남다르게 의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모든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걸 가지고 꼭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모두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러라고 그래서 권세에 굴복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복종을 행하고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에게도 그의 합당한 제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질서는 명확해요.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충돌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의 왕을 따르는 것이 충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먼저 된 것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종과 같이 하래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세상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유를 얻은 자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모든 제도의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